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많은 생각도 있고 또 감사하기도 한데 또 왜 이렇게 갑자기라는 그런 마음도 사실 있습니다. 오래전에 텍사스에 처음 공부하러 갔을 때 중부지방에는 토네이도가 가끔씩 왔는데요. 제가 살던 이 달라스에도 몇 번 토네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네이도가 왔다 가면 모든 것이 다 흐트러져 있고 뭐 건물도 집도 또 차량도 뒤집혀져 있는 또 깨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마치 토네이도가 온 것 같은 그런 마음들.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죠.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리드머 교회를 개척하면서 섬기면서 참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들, 어려움 속에서도 토네이도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자신과 또 성도들과 교회를 붙잡아 주셨던 것이 복음이었다고 했습니다. 복음이 자기 교회를 붙잡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가 쓴 센터 처치라는 책에서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음은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십자가의 소식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복음은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소식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십자가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지금까지 일하셨고 앞으로도 일하신다는 그 소식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도 이렇게 책을 읽어보면 그 여정에 쉽지 않은 일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계셨고 앞으로도 끝까지 일하고 계신다는 그 복음이, 그 소식이 그를, 공동체를 강하게 붙잡아 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 내용, 끝까지 그 일을 완성하신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오순절 사건이 일어난 후에 성령께서 교회에 강력하게 충만케 하셨죠. 마치 토네이도 같이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했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개척되고 개척 설교를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14절부터 나오는, 저희가 다 읽진 않았지만 그런 베드로의 긴 설교를 읽어보면 자신들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설교 중에서. 자신들이 시작한 이 교회가, 이 기독교가 얼마나 좋은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그들이 떠난 유대교가 얼마나 문제 많은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설교지의 한 가지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계신다고 베드로가 강조하면서 설교합니다. 베드로가 이 긴 사도행전의 2장의 설교 중에서 구약 말씀을 3곳을 인용합니다. 저희가 나중에 읽어보셨거나 예전에 공부하셨으면 알겠지만 17절에서는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요엘서를 인용하고요. 그리고 다윗의 고백 2군데를 인용하는데 25절에 시편 16편과 34절에 시편 110편을 인용합니다. 다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왜 그렇게 인용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금 이루고 계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엘서에 있던 이야기, 다윗의 고백이 지금 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하기 위해서 3군데나 인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혹시 성경을 펴실 수 있다면 17절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지는 않으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금 이루고 계신다고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강림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가 모인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과정과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좀 보기 원했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기 원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이 우연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떤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귀한 현장에 우리는 다 그 이유를 모르지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있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약속하신 말씀을 그분의 뜻을 계속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죠.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같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이 실패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이루심이 멈추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상황이 목회자 입장에서 상황이 더 나빠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일 때도 정직하게 있습니다. 고난도 있고요. 다 살아오셨지만 실패도 있고 또 실수도 있습니다. 저라고 다 잘한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멈추지 않고 이루고 계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며 앞으로도 그렇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죠.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인 이유입니다. 복음 때문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 때문에. 안타까운 것은 그 진리 앞에 우리가 또 믿음도 가지고 겸손해야 하는데 우리는 내가 무엇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결코 몇 사람의 계획이나 좋은 목회자를 통해서 인간의 열심으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한 번도 그렇게 된 적이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주님만이 이루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루셔야만 가능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저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 개척 예배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참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작은 예배 또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그 복음의 눈으로 이 예배와 이 교회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아픔, 어떤 불필요한 분쟁, 또 상대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보다 좀 괜찮다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시작한다면, 어떤 미움으로 시작한다면, 경쟁으로 시작한다면 그것 역시 비슷한 또 다른 나쁜 결과를 낳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죄인이고요. 감사하게 지난 신앙과 또 목회를 통해서 배운 것은 주님은 어떤 것도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간도 제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었는데요. 지난 시간 동안에 주님은 그 실수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셨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벌써 오래전에 미국에 오는 과정에서 그랬고요. 그래서 이 시간도 누구의 선함이나 어떤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 길 가운데 있다고 저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부끄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지만 감사함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개척 설교에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그 일을 이루셨고 앞으로도 그 뜻을 그렇게 이루실 것이라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고 그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떤 모습이고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어떤 모습이 될까? 이 개척 예배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앞에서 베드로는 구약의 세 곳을 인용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 곳의 공통된 내용은요,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인용한 요에서에서 앞으로 성령을 부으실 거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오늘 봉독했던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의 부으심의 요엘서의 약속을 이야기하면서 초점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언급됐듯이 다윗의 두 곳, 시편 두 곳을 인용했는데요. 25절과 34절에 다윗의 두 곳 역시 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제 조금 전에 읽었던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것으로 구약을 해석해 가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3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못 박히신 이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세 곳곳에 드러나는 내용은 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베드로의 핵심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이 더 드러나고 예수님이 커지는 모습이겠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이 커지는 교회입니다. 제가 영어는 잘 못 찾지만 A church that Christ grow라고 할 수 있겠나요? grow greatly? 뭐라 이렇게 해야 되나요? 갑자기 영어를 하려니까 제가 잘 못하겠네요. 지체세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더 커지는, 내 삶의 주님이 더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도 커지는 거겠죠. 아니, 내가 조금이라도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70이 넘어서면서 내가 예수님을 좀 더 알게 됐어. 내가 예전에는 내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제 내가 좀 더 참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죠. 내 개인의 인격 안에 예수님이 커지는 모습. 교회 안에 언제 예수님이 커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인간들이 주인 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더 될 때, 커질 때, 그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내가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해서 좋은 신앙으로 인정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목회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욕심이 있습니다. 좋은 목회하고 싶죠. 그런데 그것 좀 내려놓고 내가 주님을 높이려고 하는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더 어제보다 변화되어 가는 것, 주님이 더 커지는 신앙이고 교회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저나 인생의 목적은 더 많이 가지기 원하고 더 높아지는 것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이 조금 줄어가면서 완전히 다 내가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좀 돈에 대한 욕심, 인생에 대한 욕심을 좀 줄여가면서 내가 더 주님을 알아갈수록 주님을 더 전하고 싶고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주님을 어제보다 더 찬양하기 위해서 물론 업앤다운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 모습으로 내가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런 모습이지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다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주님이 왕이라고 하신데 어느새 목사가 주인이 되고, 죄송합니다, 장로들이 주인이 되고 오래된 개척 멤버들이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장하게 되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어느새 물질이, 내 성공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렸고요. 그래서 내 삶 속에 주님은 점점 더 작은 존재가 되어갑니다. 더 커져야 하는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주님을 알고는 있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그냥 행복한 것이 더 인생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점점 더 흐려지는 삶이 되는 거죠. 주님의 나라가 내 삶의 이 땅의 교회에 점점 더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 그건 뭐야? 라고 하면서 그것은 점점 더 약해지고 초라해집니다. 그것이 우리 아픈 모습이지 않습니까? 제 자신부터 늘 이 말씀을 전하지만 얼마나 교만한지, 그리고 얼마나 제 편안함으로 살려고 하는지, 제 자신의 삶부터 하루하루를 평가해 봤을 때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속 커지고 계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지 못합니다. 앞에 그 센터처치라는 책에서 율법적인 신앙과 잘못된 신앙은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지만 초점은 내가 더 주인이 된다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자꾸 드러나야 되는데 그 봉사를 통해서 내 자신이 드러나며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방해하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이 더 커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공동체. 그래서 마치 맛있는 커피숍에 가면 그 커피숍의 그 커피 향을
감출 수 없잖아요. 그 냄새를 어떻게 감출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오니까 너무 예수님의 냄새가 나. 저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예수님의 냄새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저 어르신 보니까 예수님이 더 커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 교회는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가면은 예수 냄새는 나. 예수님은 더 커지고 것 같아. 1년 전부터 그 교회는 예수님밖에 모르는 것 같아. 사람들은 보이지 않아. 중심된 인물이 누구야, 그 교회에. 주님만 계셔. 이것이 소망이죠. 이것이 목회자로서 꿈꾸는 거죠.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가 너무나 커서 그 교회만 가면 예수님 때문에 그 냄새로 굴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는 것. 중요한 사실은 이런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인데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3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이 이 예배를 들으면서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어찌할꼬. 그들이 말합니다. 어찌할꼬. 회개인데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본성이 그리스도 중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 중심적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가만히 있으면 그리스도가 작아지고 내가 커집니다. 늘 회개해야 합니다. 처음 시작은 다 그리스도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의 중심에 목회자가 서 있습니다. 어느 순간 교회의 중심에 어떤 사람이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똑같습니다. 예외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매일 어찌할꼬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1년 회개하지 않고 지나가면 우리 교회의 주인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며 내가 혹시 주인 되는 것은 아닌지 회개해야 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을 제가 처음에는 한 달 반 정도가 되는데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아픈 마음이 들다가 나중에 깨달은 것은요. 제가 잘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별로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아내와 저와 많이 회개했습니다. 저 역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삶이 너무나 많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렇게 아파하고 원망하다가 나중에는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뭐라고. 더 아팠고요. 왜 아직도 난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지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어찌할꼬. 늘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특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더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3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마지막 구절인데요.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약속이냐 하면요. 저는 이 39절을 묵상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과 자녀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회개한다고 다 되지 않죠. 회개하는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끝까지 약속을 이루셨던 하나님처럼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먼 곳까지 그 약속을 능히 앞으로도 그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뜻을 이루셔서 이렇게 모였는데 앞으로도 그 뜻을 약속을 먼 데 있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주님이 제 안에 커지는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돈에 대한 사랑을 내가 이길 수가 있나요?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고 회개하려고 나가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 뜻을 이루시는 것이 복음이니까 주님께서 내가 좀 더
어떤 것에 대한 사랑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으로 점점 더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새롭게 개척되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이라도 더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게 하는 일을 우리 손에 맡기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하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에 정말로 주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에 대한 모습을, 그 꿈을 꾸는데요. 그 꿈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떤 훌륭한 목회자가 이 일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뜻을 이루신다고 하는 소망이죠.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목회자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저는 저나 여러분의 여기 모이신 분들에게나 다 훌륭하신 분들인 걸 제가 알고 있지만 사실 별로 설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역사는 거의 비슷합니다. 잘하려고 시작했다가 교만해집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뜻을 지금까지 이루고 계시고 우리의 실패 가운데도 우리가 정말로 겸손해지고 다시 회개하려고 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주님 붙잡으려고 나갈 때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로 주님께서 만드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어가는 영혼들, 이 지역에 한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잃어버린 영혼들. 그 방황하는 영혼들을 바르게 구원하는 교회, 그들을 축복하는 교회, 이 땅에 축복이 되는 교회로 주님은 주님의 열심을 가지고 그 뜻을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아픔이 있는 시간이지만 감사가 있고요. 제 모습이나 여러분들도 다 작지만 즐겁고 또 교제하다 보면 또 이런 허점 저런 허점이 드러나지만 함께 춤출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것은 그 뜻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이죠. 팀 켈러 목사님이 앞에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부흥의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요. 복음이 주는 부흥은 우리의 공로나 어떤 인간의 자랑은 다 사라지고 교만도 부서지게 하는 그런 것이 복음의 부흥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자꾸 사라지는 것.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변화를 받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얻게 하시고 생명에 의한 능력도 드러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며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복음이 이 땅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누가 그 일을 완성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지만 다시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헌신하게 되는 이 아침입니다. 마치 토네이도와 같은 개척 예배를 드리는 이 아침에, 하지만 주님은 이 예배가 그냥 우연히 왔다가 떨어지는 그 토네이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임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예배 먼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했다고 말하지 않고 아프다고만 말하지 않고 내 중심적인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내가 주인으로 살려고 했던 모습들을 주님이 점점 내 삶에 작아지는 것이 사실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그렇지만 그 회개 중에도 소망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부족하지만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후로도 그 뜻을 이루시는 참 선하신, 우리의 모든 약함 가운데에도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더 커져가는 교회, 주님이 더 커져가는 삶, 주님이 더 커져가는 이 땅, 주님께서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시기 원하고 그 일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그 일을 하자. 내가 그 일을 이룰 것이다. 이 교회가, 여러분께 참여하신 이 공동체가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다른 것 아니라 우리 교회는 참 이런 것이 좋아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더 커지는 것을 소망해 가며 그것만을 자랑하고 그렇게 하실 그 주님을 계속 찬양하고 걸어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